예,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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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이죠. 예,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22절에서 29절까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말하죠. You will do well.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22절에도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신라가 거기 가죠.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기야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24절에 들은 중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다가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유다와 신라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내요. 그죠?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단 부탁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셨더라. 이렇게 짧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바울과 신라를 바나바와 그 바울에게 보내죠. 유다와 신라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땅에 퍼져서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죠. 지금까지도 이 안디옥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꿈꾸는 교회가 많을 정도로 역동성과 생명력이 있었던 교회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그 교회명을 붙인 교회들도 주변에 많이 있죠. 안디옥 교회의 특징, 생명력이 있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 최초로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다고 하죠.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크리스토인,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이 붙여졌던 교회. 게다가 더 중요한 분기점은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의 첫 교회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점이 중요하죠.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세계 기독교의 역사 속에 한국 교회, 세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지나왔던 흐름들을 보면 일관된 사이클이 있는데 3단계로 올라가는데 첫 번째는 복음이 심어지고 그리고 전해질 때 핍박이 일어나요. 복음이 심어지고 전해질 때 핍박이 일어나고 그런 그 핍박기가 항상 있었다는 거. 이것은 어디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비켜간 적이 없었어요. 교회가 세워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그죠? 가정에도, 그리고 또한 작은 교회 공동체에도 여러 가지 그 분쟁 또한 다툼이 많이 일어나죠.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무서운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는 그 시기를 반드시 거쳐가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기독교의 역사를 보아도 이 패턴을 비켜나간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광풍이 한바탕씩 불죠. 놀랍게도 핍박기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 핍박기에는 절대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단의 발현이 없고 오히려 똘똘 뭉친다는 거. 그래야만 그 교회가 살아남죠. 그래서 한국교회 가장 강력했던 시기를 꼽자면 복음이 들어와서 한 50년 정도. 이때 아주 굳건하게 강건하게 그래야 그 교회가 살아서 역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공산치하를 겪고 일제강점기를 겪어내면서 한국교회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 두 번째 맞이하는 패턴이 부흥기다. 이렇게 핍박기를 지나서 부흥기. 한국교회는 일관되게 이 패턴을 따랐어요. 경제발전과 잘 살아보자는 국가적 명제와 맞물려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급성장을 시작하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가 70년대, 80년대, 저도 80년 초에 은혜를 많이 받았죠. 어린 날부터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했지만은 아주 그 성령의 그 감동을 입은 게 80년 초였어요. 기독교의 모든 역사가 똑같아요. 부흥기가 이렇게 있다는 거. 부흥기에 나타나는 특징은 이단이 나타나고 이질적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이질적인 복음이란 교회의 세속화를 말하죠.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 지금 한국교회가 이 과정을 거쳐가고 있죠. 그리고 나타난 세 번째 결과, 분열과 분쟁이 또한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로 똘똘 뭉쳤던 그런 교회가 부흥기를 통해서 그 이후에는 분열과 분쟁이 일어난다. 안디옥 교회도 결국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가 비껴가지 않았던 패턴을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 시점, 이 사도행전 15장 이 후반부의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보여지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보고가 들어왔냐면 이방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도 성령을 받기 시작하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더라는 말도 안 되는 보고가 들어왔죠. 이 시대의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문제를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개, 돼지, 소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거보다 심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들었을 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에이, 소문이겠지. 그런 게 어딨어. 이랬다라는 거죠. 설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근데 소문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럼 확인하러 가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몇몇 성경 지도자들의 검증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까지 내려가게 된 거. 이 대목이 오늘 15장입니다.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15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하죠.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리교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올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도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9절까지죠. 근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사야 43장 7절 21절 42장 8절에 증거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에는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런 그 내용이 쭉 이어진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5장 1절 이후에 무슨 내용인가 본 거예요. 제가 읽은 대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 아리송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있죠. 플러스 알파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눈으로 보니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목도한 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요.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 조상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가르친 율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 율법의 핵심이 할례에 있었다라는 거죠. 예, 정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에게 나타난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려면 바로 우리 민족이 전부가 행했던 할례를 여러분들도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과 은혜로만 받는다고 알고 믿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던 교인들에게 혼란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누구 말이 맞아? 어쩐지 그 바울 말도 어눌하고 머리털 좀 또 적은 그런 데다가 말하는 게 더듬더듬 말하는 게 좀 미심쩍더라. 안전한 게 좋으니 이분들이 본부교회에서 와서 가르치는데 헛소리 하려고 그럼 맞을 거야 아마. 이제 서로 막 이런 혼란이 일어나. 이분들 말이 좀 안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자. 이런 혼란이 일어났다. 이 광경을 앞서 도착해 그 교회를 세우는데 공을 세우고 가르쳤던 사도들이 얘기를 듣고는 기가 막혀요.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정신 차리십시오. 이분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르친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대립이 되죠. 자, 이 양자 사이에 큰 논쟁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플러스 알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격렬한 신학 논쟁이 벌어진 거죠. 고스란히 피해가 누구에게 갔을까? 성도들에게 갔어요. 누구 말해? 누구 말이 진짜 맞아? 우왕좌왕 정신이 없죠. 어떻게 할까? 다수결로 할까? 구원과 진리의 문제를 다수결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안을 놓습니다.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근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이렇게 변론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맺히네. 이제 야고보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말을 한 부분이죠. 자, 몇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예루살렘 본부교회에 가서 검증을 받도록 파송이 되었고 이런 의미에서 교단이 하는 일 마땅치 않은 일도 많지만 교단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이게 중심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되죠. 개교회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은 검증해 줄 수 있는 공인 상위 기관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아무데도 속해 있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가르쳐도 성도들의 입장에서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골에 가면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속한 교단의 교회입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안심하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상위 부교회가 보냄을 보냅니다. 4절 5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제까지는 뭐 별로 이해가는 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본부교회가 와서 지도자들 앞에서 안건을 이야기하고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바리새파 출신 사람 하나가 일어나더니 듣고 보니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게 맞네. 성령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까? 우리가 받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들이 가르치는 게 맞네. 불을 끌어왔는데 혼란이 가중됐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불씨가 본부교회에 더 확장이 돼서 일어난 거예요.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행전 15장 우리 기독교 교회 그 사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렸다라는 거.
종교회의가 여기서 최초의 15장 내용에서 열렸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원에 있어 도대체 플러스 알파가 뭐 맞니? 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 아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소동이 일어났어요. 아주 중요한 신학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종교회의를 소집을 한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와서 논쟁이 일어나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논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러한 논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7절에서 9절에 보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마음으로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다 성령을 받았다. 이제 이런 논쟁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듣고 쓰며 일어나 입을 열죠. 변하기 많이 변한 거. 옛날 같으면 제일 먼저 일어났을 텐데 떠드는 소리를 다 듣고 그 나중에 일어나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과거에 여러분들처럼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편견이 어디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 편견도 무너졌습니다.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그저 차별이 없게 하셨다. 여러분 쉬어갈 겸 세상적인 단어 개념으로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신이죠. 여러분들 세상적 개념으로 짝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반대를 불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진 걸까? 외부에서 들어온 걸까?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누가 주셨다? 내가 생성한 것이 아니요 누가 주셨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불신이죠. 행위 자랑이에요. 행위라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닌데 믿음의 반대 개념은 자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개념이다. 그것은 차별을 무너뜨렸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나도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선민이고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구원을 얻는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성령의 역사와 열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내 행위가 근거하지 않은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메우지 말아라. 10절 11절이에요. 근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선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한지라.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터졌던 이 구원의 문제의 중요한 신학적 문제를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서 결국은 일단락을 맺습니다. 종지부가 지켜요. 근데 이때 가만히 뜸을 들이고 있던 사도 한 사람이 일어나죠. 일어나서 말합니다. 13절에 말을 마치는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분이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입니다.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결정에 대하여 야고보가 그때 잠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어납니다.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몬은 방금 발언한 베드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 그래서 시몬이라고 했지만 시몬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전부 맞습니다. 그 15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록 기록된 바 16절에서 18절이에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성막을 다시 지으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야고보가 일어난 한 발언의 요지가 뭘까? 여러분 베드로와 우리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이 증언이 맞습니다. 근데 이 증언은 예루살렘 교회의 마지막 지도자인 내 개인 소견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지금 막 발언을 끝낸 베드로의 개인 소견도 아닙니다. 이 소견은 이미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 최종 신학의 권위를 무슨 권위를 가지고 종지부를 찍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에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의 최종적 권위. 야고보가 결국은 그 구원이라는 대신학의 주제의 논란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라여, 이게 이 문제가 일단락게 된 결론이었다라는 것.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예, 그 여지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참 쉽게 넘어갈 텐데, 예, 야고보가 이 흐름을 어렵게 만들죠.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 야고보가 담임 목사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잘한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거기에 단서가 딱 붙죠. 예, 목매어 죽인 것과 이런 것들, 피를 조심하라. 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로 결론까지 맺어주고 20절에 우상이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예, 그냥 도로, 그냥 앞으로 똑같이 된 것 같죠. 할례도 필요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해놓고, 예, 이걸 지키라는 말. 예, 근데 이걸 지켜야 되는 거 맞죠? 지금까지 한 말이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 부분은 20절에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 질문합니다. 믿는 성도에게 우상이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아니죠. 예, 반응을 보면 성도들의 우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여기 부처를 갖다 놓고 이건 우리에게 우상이 안 되죠. 뭐 그런 거 보는 거는. 근데 우리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하신 신이고 나의 구주시고 아버지이심을 믿고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상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압니다. 우상은 누구에게만 우상이에요. 그것을 신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우상이 되죠. 근데 우리에게 더 이상 우상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상이 더러운 것. 예, 그때는 어떤 시장 문화가 있었던 거죠.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 먼저 어디에 들어졌던 고기? 예, 재단에 들어졌던 고기. 우상재단에 들어졌던 것들이 시장에 유통이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모든 고기는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다. 그런데 그때도 일부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을 수 없어, 안 먹어, 이런 사람들이 있고 별나게 굴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우리에게 던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우상에게 던져졌던 고기를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기도하고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있죠. 왜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예, 이걸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우리에게 준 지식의 자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은 구원받는 원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얘기하고 싶은 것. 이건 구원의 조건으로 편지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온전히 구속받은 백성들은 삶의 원리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일날이 되어서 장로들과 당회를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간사님이 노크를 하시더니 접시에 빨간 떡을 들고 들어오십니다. 옆집 가게가 오픈했는데 방금 붓하고 아우제라고 돌린 떡이에요. 예, 드시겠어요? 하고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굿 끝난 고사떡을 넣고 하나님이 이게 웬 떡이냐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었다는 거죠. 근데 문이 열려 있는 틈새로 이 정과정을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신자가 봤어요. 이것을. 야, 어머나 세상에 뭐 이런 그 이상한 교회가 다 있어. 그것도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방금 굿을 끝내고 가져온 고사떡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고 저걸 먹어. 예, 이런 교회 난 못 다니겠어 하고 나가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쳤을 때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사람들은 그렇다면 먹지 말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먹지 말아라. 이것은 구원의 조건인가 삶에 적용을 해야 할 문제일까? 적용해야 할 문제겠죠. 이런 얘기예요. 야고보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이것을 음행이라는 말은 플레이오라는 말을 썼어요. 플레이오. 근친 상관에 해당되는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목매에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 목매에 죽인 것은 목매에 죽이면 피가 나올까요? 여기에 보면 핏째로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같은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자유하니까
나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걸려 넘어질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바울이 죽을지언정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이 모든 원리가 나의 자유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예, 약한 자나 믿지 않는 쪽에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인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담배 피우면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상관없어요. 구원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담배 피냐 안 피냐, 예, 이런 상표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무슨 예수 믿는다면서 담배를 왜 피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걸린다는 거죠. 넘어진다는 거죠. 들키지를 말든지. 근데 또 이렇게 알고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 아, 안 들키면 피면 되겠구나. 또 그래도 안 되는 거죠. 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건강에도 안 좋은 걸 구태로 왜 그걸 피느냐인 거죠. 담배를 정말 하나님의 피워야 될 것으로 만들었다면 콧구멍을 위에다 뚫지 왜 아래로 뚫어 놓으셨겠느냐는 거예요. 굴뚝이 위를 향하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담배는 구원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행위로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에 초점을 맞춰라. 연약한 자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자유하는 종으로 멍에를 매는 거죠. 오늘 야고보가 한 말은 구원의 근거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이 넘어질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신앙을 고백하는 백성이라면 약한 자들 쪽의 삶의 원리를 맞추고 살아가고 돌보고 가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지셨던 원리, 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 부족함을 입은 백성들이라면 이 원리가 평생 사랑의 명예가 되어서 종의 멍에가 아니라 사랑의 멍에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멍에가 되어 평생 이 길을 즐거운 순종을 하면서 갈 줄 알아야 되겠다. 이 원리와 이 순종이 우리 모든 성도의 일상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절단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